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계속 꿈꾸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찬는이 중심의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 속에 찬는이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후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찬는이 교회의 외부적이고 찬는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했다면, 오늘은 좀 내부적인 그런 찬는이 중심의 교회, 꿈을 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 아멘. 사실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너무 제목이 길어서, 함께 세우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끌고 따르는 교회, 이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배운 대로 정말 복음 전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건강한 핵심이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아닌, 근데 그게 주님의 꿈이었고, 그 주님의 꿈의 결과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지요. 그 꿈의 결과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 주님의 꿈의 결과로 생겼고, 그래서 계속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 꿈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교회는 늘 이 꿈을 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교회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11월 결산의 달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얼마나 실현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지난주에 두 번째 정말 교회 공동체의 꿈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꿈을 주실 때 그냥 홀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항상 함께 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꿈은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누군가를 보면서, 누군가를 따르면서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롤모델이 있는 것이죠. 롤모델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꿈을 꾸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계속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거든요. 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원형이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모습 속에 보면 처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지방에 와서, 이방 지방에 와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유대주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고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조그만 공동체로 시작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을 보면서 그 꿈을 다시 뒷사람이 발견하는 것이죠. 또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파송되어서 안디옥교에 도착했을 때 그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그를 보면 안기고 싶어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것이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를 함께 꿈꾸는 것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결국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시고 실현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죠. 바울은 사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전과자죠,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근데 그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만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큰 도전이 되는,
특별히 그는 바나바와 달리 가르치는 일에 아주 은사가 있었던 사람, 강력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 꿈을 꾸는 것이에요. 뭐냐면 결국은 함께 꿈을 꾸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항상 앞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그 뒷사람이 그 모델을 닮아가고 또 닮아간 그 사람과 또 뒷사람의 모델을 닮아가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찬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려면 오늘 한 4가지 교회 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함께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성장이 있는 교회. 아침밥을 조금 적게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성장이 있는 교회. 예, 함께 성장이 있는 교회.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성장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11장 26쪽에 그들이 가르침을 바꿔서 다른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닮은, 예수가 말한 것을 말하는, 또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게 붙여진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27절에서 읽었는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지칭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저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좀 눈여겨보는 사람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제자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처음에 이들이 바나바 바울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이들을 불러요.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라는 건 스승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제자들이 부를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즉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를 믿었다는 걸 주께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 주께 돌아왔던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 체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방향 전환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나의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바꿔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변화의 가장 기초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의미와 이렇게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구조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가능한 것 같아요. 계속 구도자로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없다는 말은 죽음의 의미죠. 생명이 없다는 의미예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살아남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 성장의 비밀을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성장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좀 굉장히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돌아오면 끝입니까? 세례받고 교회만 다니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따라 또 은혜에 붙어 있으라, 이 은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왜 붙어 있으라 그랬을까요? 주께로 돌아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의리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13장 43절에도 보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권면할 때 보니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이 말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장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뭐냐면 내가 성장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에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성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발견한 자들이잖아요. 누리는 자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세례받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이제 죽어서 천당 갈 수 있고 신앙생활 끝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실제를 따라가지 않고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성장하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듯한, 교회에 있을 때는 뭔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다가 전문만 나서면 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지극히 느낌과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께 붙어 있으라고 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냐 하면 느낌이 없어도 예수를 믿고 돌아왔지만 느낌이 없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뭐 별일도 다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분명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분명하다면 이제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흔들릴 때 막 흔들거든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을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때도 더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 은혜에 붙어 있는 삶.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교회 좀 느낌이 있을 때는 붙어 있는 것 같다가 느낌이 없을 때는 떨어져 있다가 또 어떤 좋은 경험을 했을 때는 붙어 있다가 안 그럴 때는 또 떨어질 때 이런 것이죠. 오늘 의도적으로 사도들은 계속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결단을 촉구해요. 중요하죠. 결국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끊임없이 이 세상 사는,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은혜에 붙어 있는 과정이에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배워야 돼요. 이런 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례 받을 때 늘 이런 이야기를,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막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처음에서 알아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을 때 결혼식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함께 사는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제도적인 느낌을 갖는, 시스템이나 제도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분들이 있는데 더 본질적인 인격이에요. 인격. 신앙은 인격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위치를 얻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그 누린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교회 다님의 의미가 연습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배운 것을 연습하고 실제화해야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실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그것을 실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이 연습하는 건 싫어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색소폰 연주를 굉장히 많이 배운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한 몇 년 레슨을 받았는데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고 있냐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레슨만 해.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한 1, 2년이면 훌륭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뭐 재능이 좀 뛰어난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하고 느린 사람이 그 차이는 있어도 연습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제 연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뤄내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배우면 그 예수님의 삶이 실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머리에 있을 때는 쉽지만 몸으로 움직일 때는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깎고 나를 부인해야 사랑이 되잖아요. 이건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 사랑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언어의 습관, 내 어떤 행동 양식, 이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제화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지. 물론 초신자일 때는 믿음의 영역이 이 정도에서 머무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세례를 받아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 말씀을 알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해요. 말씀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도록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실제 생활 속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만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과 진로와 내 직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인지,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떤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실천해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지요. 물론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약함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홀로 하지 않고 함께 하도록, 함께 성장하도록, 결국 힘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때로는 건면한다고 때로는 채찍도 하고 이렇게 성장이 있는 교회, 그래야 근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DNA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함께 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함께 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로 하죠.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믿는 순간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로 존재해요. 분명 믿는 건 예수를 개인으로 믿는, 믿고 나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예수, 같은 성령을 믿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 너무너무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가 둘이 만나면 사랑해서 만났음에도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요. 성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온전한 부부가 되려면 그때부터 서로를 양보하고 자기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또 자기를 낮추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근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교를 생각해 보면 이미 유대인과 헬렌이 섞여 있어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13장 읽으면 13장에 지도자 5명 이름이 나와요. 여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만나임, 그 다음에 사울. 이렇게 5명인데 사울의 이 5사람이 출신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중류층 이상의 부유한 사람이었고,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흑인이고, 루기오는 헬라인 내지는 또 헬라화된 유대인을 보고 있습니다. 만나인 같은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권력 측근이라 볼 수 있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많은 교육을 받고 과거의 핍박자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5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정말 이들이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지요. 예, 물론 갈등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팀을 만들어내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성에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죠. 문화적 차이, 인종적 차이, 가구로부터는 차이, 학력의 차이, 경제적 계급 차이. 예,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전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이 안디옥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였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 된 교회를 이뤄냈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는 방식이 좀 단순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예의를 잘 갖추면 하나 될 수 있다. 야, 사람과 사람 예의가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많이 예의를 가르쳐요. 예, 물론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하나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혈육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혈육이잖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계속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야기해서 묶어보려고 하죠. 예,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과도, 부모와 자식과도 하나가 안 되는데 다르다서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교인이 무슨 하나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사명선언문. 주양한교회 사명선언. 사명이 우린 같다 해서 사명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물론 가장 우리 교회도 사명선언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늘 같이 교육과 같이 나누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원초적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 우리가 다른데 하나만 똑같아요. 공통분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같아요. 다른 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지, 띠를 띠르고 뭐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공통분모는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걸 인식하면 돼요. 사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 되라고 얘기할 때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주님을 따르고 바라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같은 주님, 나의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팬클럽이 되면 됩니다. 누구 팬클럽? 예수님의 팬클럽이 되면, 여러분 팬클럽 아세요? 하나, 그 다 다른데 팬클럽 다른데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됩니다. 팬클럽에 들어가 보면. 팬클럽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 팬클럽에 들어가면 다 돼요. 주인이, 연예인이 그 우상하는 그 연예인이 딱 한 사람 동일하거든요, 여러분. 한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면 100여 명이 같이 연주하는데 악기도 다 다르고 음색도 다르고 파트가 달라요. 연주하는 파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이쪽 부분, 어떤 사람 이쪽 부분. 그런데 여러분, 그 100여 명의 그 각기 다른 음색과 파트를 지휘자 한 사람이 지휘를 해요. 그 지휘자 한 사람이 할 때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들려져요. 그게 하나예요. 다 다르게 연주하죠. 다 다른 악기, 다른 음색,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졌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하나됨을 너무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캉나캉 하나다 이래가지고 막 맞추려고 교회에서 그러다 맨날 싸움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슨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대끼기도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서로가 아프게 하고 상처도 주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양성을 팀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머리고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은 각기 역할과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 손바닥, 손목 다 다르지만은 하나로 연결해서 멋있는 활동을 할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교회 일을 생각해야 돼요. 불필요한 하나됨에 대한 인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는, 또 그런 구호를 꼭 외쳐야만, 같은 띠를 띄워야만 마치 하나 되는 것처럼, 아니요, 같은 주님을 따르면 모두가 하나 된다는 사실,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뜻에 바라보고 순종만 하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고향이 다르고 문화적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됨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다른 것 때문에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문제거든. 교회가 너랑 이게 너무나 생각이 다르나 그 함께 할 수 없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지 성향이
같은 것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되어야 정말 참된 이중주의 교회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 예, 함께 하는 것에서 끝나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한다 그랬죠. 기근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이 도와주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들은 진짜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그 지원금을 보낼 때 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을 보낼 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뜻을 분별하고 함께 결정해요.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각자의 몫을 은사에 따라 역할을 감당해.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생각이지만 함께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에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 함께 일한다는 것을 그저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 파트씩 맡아서 해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그 진정한 성숙한 공동체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각기 다르지만 결국 그것을 분별하고 어떤 일을 해낼 때 함께 하모니를 이뤄서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축구팀을 보면 11명이 뛰잖아요. 골키퍼가 있고 골을 넣는 센터포드가 있고 풀백이 있고 링이 있고 윙이 있고요. 역할과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근데 결국 11명이 똘똘 뭉쳐 뛰면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골을 넣는 것이거든요. 축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어떤 일을 해낼 때 그런 과정이 서로 자기의 몫과 은사를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인의 뜻은 골을 넣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함께 일할 줄 아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난주에 종교개혁을 이뤘을 개혁자들이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 사제들 손에만 있었던 성경이어서 누구도 평신도 성경을 볼 수 없어서 그 사실은 우리 손에 가져온 것은 종교개혁의 열매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종교개혁이 뭐냐면 사역을 성도들의 손에 가져줘야 되는데 그들이 사제들이 다 저음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뭐냐면 흔히 교역자가 모든 일을 하고 그저 성도들은 서포트한다 이런 개념을 가진 건강하지 않은 구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역자, 교직자와 평신도 사실 성경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캐톨릭이 만든 말이죠, 사실은. 다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별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하모니를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좀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서 좀 편리하게 일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한 사람이 명령하면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 그 일을 해내는 방식 이것을 선호해요. 그리고 점점 더 풀타임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일을 하게 하고 그래 효율적인 시스템은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성도들은 오히려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물론 교회는 이제 함께 따르는 교회에서 말씀하겠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지만 헌신의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 일을 해내는 데 있어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일을 해내는 것이지 어떤 스타들 몇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함께 일하는 법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함께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 여러분 이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이끄는 리더 그룹이 있고 따라가는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해요. 특히 교회 세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그리고 같이 목사와 통역하는 리더 그룹들이 그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분별하면서 실행하면서 그 일을 움직여 나가요. 먼저
솔선수 본을 보이죠. 그러면 따르는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지금 예수 막 믿어서 또는 새로운 신자들이나 어린 신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직 말씀에 눈이 열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배워나가는 상황이니까, 교회 생활 정도 배우니까. 근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앞서 행하는 리더 그룹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진리를 배우게 돼요. 이게 실제 교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오늘 네 번째, 리더들이 함께 따르는 교회, 함께 따르고 이끄는 교회죠. 함께 이끌고 따르는 교회가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보시면 리더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가 네 번째 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 우리 교회 네 번째 목표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에 건강한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볼까요?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의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말해야 되지?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의미에서는 바울을 이야기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안고 포용하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바나바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역시 빼놓을 수 없어요. 물론 아마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는 담임 목사가 바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바나바가 설립자가 될 거예요. 나머지 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느 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권위적인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리더층이 있는, 두톤 리더층이 있는 것이죠. 5사람. 아마 안디옥교회 이 숫자로 말할 때 성도들 한 100여 명 되었을 거다 그래요. 한 100여 명의 교우 중에 5명의 리더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리더층이 두터워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성도들은 처음에 교회에 찾는 일이 왔을 때 결국 앞에 있는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고 사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배우고 닮아가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물론 같은 리더들, 같이 동역하는 평신도 리더들, 성도들 리더층들은 분명히 목사를 닮아가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다는 게, 제가 동심원 구조, 예를 들면 교육적으로, 뭐 장로그룹, 건사그룹, 예를 들면 재직그룹, 이렇게 쭉 동심원을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따르며 이끌며 따르며 이끌며 이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없으면 결국 교회는 제도와 조직으로 움직여서, 조직이면 생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거는 생명이 없어 다 굴러가게 만들 수 있어요. 거긴 글쎄 생명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 성장이 없고, 그게 바로 세상 종교기관이나 제도나 뭐가 달라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많은 대형교회들이 유혹받는 게 그거예요. 더 많은 종교적 서비스를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에서 그 구조 아래 사람들을 있게 하는데 그게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안 그래 안 그렇지라고 말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 작은 교회라 해서 당연히 개인과 개인이 부딪힘이 쉽고 관계를 만들기 쉽지만 이런 생명의 구조로 교회를 보지 않으면 결국 똑같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 리더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예수 오래면 연수가 있고 이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리더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에 성숙한 자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이 부분이 교회 연수나 어떤 헌신도나 이런 것들로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줄을 서게 금식할 때 이들이 한 해를 분별해요. 아, 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러죠. 그렇게 분별하는 리더층이 결국은 뭐가 리더가 되는 조건, 자격이 중요하냐면 그 리더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기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라가, 예수님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가 운행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여있지만 여러분 그러게 절대로 그런 제도나 조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여야 돼요.
일을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의 조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사람. 이게 리더의 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피아노 조율을 할 때 여러분 88개 건반을 어떻게 조율하냐 하면 먼저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전자라는데 삑 부는 피리가 있는 게 A음을 맞춥니다. 저 중간에 A음이 기준음이에요. A음을 먼저 딱 맞춘 다음에 이제 좌우로 12개 음 12음계잖아. 12개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조율을 시작해요. A음 기준 맞춰놓고 12개 합니다. 저는 이 A음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인데 이것이 말씀을 풀어내는 담임 목사로 말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12명 소수의 리더들이 이걸 맞춰요. 조율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12개. 그럼 12개 맞춘 다음에 이때부터는 그 다음 옥탑으로 3도 5도 눌러가면서 그 다음을 맞춰가요. 88개 그 다음에 좌우로 쭉 이렇게 음을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음이 전부 조율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의 권위적인 선포나 권위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랬을 때 이 건강한 리더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이끌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장 전제 우리가 1번이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을 그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리더는 리더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긴 하지만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끌어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런 과정들을 교회 공동체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그러면서 리더들이 먼저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것이죠. 리더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다음들이 어떻게 따라요?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리더들이 하는 만큼 해요. 결국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조화롭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양한 소리를 내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자도 있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험과 연수가 있지만 이 생명의 법칙대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멋진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100여 명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향해서 연주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기준이 피아노 A음 기준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맞춰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맞추면 그 다른 사람 결국 다 다른 음을 맞추면서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정말 깨어서 경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풀어내는 것, 거기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들은 그 뜻에 맞춰서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경험함으로 그 다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늘 이렇게 제도적이고 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주님이 운행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개인 구원론은 있는데 교회론이 없어요. 저 한국교회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개인 구원론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천국 갈 자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론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교회론이 엉망이에요. 즉 교회는 오히려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직의 원리대로 움직여요. 가보면 교회 이 조직을 세상의 조직처럼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그게 효율성이 있다는 이름으로. 근데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교회가 정말 개인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론이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함께 일하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주고 전혀 몰라요. 교회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전혀 몰라요.
이건 사실은 뭘 의미냐면 본인의 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늘 그 기준에 맞추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연수가 많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는 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분명히 리더들이 있고 이끄는 이가 있고 따르는 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잘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연수가 적고 일 못하는 사람이 따르는 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이 교회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이해하고 성장의 원리를 이해하는 리더들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삶을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밟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2019년도 회개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또 정말 찾는 이 중심의 교회 공동체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우리 주양국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